9장 6절로 7절 한 목소리로 다 함께 합독하도록 하시겠습니다. 이는 다 같이 시작.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그 정사와 평강의 더함이 무궁하며 또 다윗의 왕자와 그의 나라에 군림하여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지금 이후로 영원히 정의와 공의로 그것을 보존하실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를 이루시리라. 아멘. 성령님 이 시간에 오셔서 이 땅에 오신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비밀을 알려주시옵소서. 바울의 고백처럼 내가 이전의 모든 좋아 보이는 것을 배설로 물러 여기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와 그 부활에 동참하기를 원한다고 하였던 것처럼 오늘 이 복된 성탄절에 예수님의 가치를 발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향하신 예수님의 사랑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향한 주님의 계획을 발견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옆에 분들께 인사합시다. 메리 크리스마스. 네. 너무너무 기쁘고 또 우리 어린이들 또 우리 중고등부 청년부 아이들이 이렇게 자라가는 모습 보니까 정말 행복하네요. 그죠? 여러분도 행복하셨죠? 네. 우리 아이들이 정말 어른들도 못하는 것들을 너무 재밌게 하는 것 같아요. 로마서 8장을 다 외우려고 했는데 시간이 부족해가지고 한 10절밖에 지금 못 외웠는데 참 감사합니다. 근데 여러분 이게 작은 차이지만 이 아이들이 컸을 때에 그리고 중요할 때에 또 때로는 낙담했을 때 실패했을 때 좌절했을 때 이들을 일으켜줄 수 있는 좀 견고한 영원히 흔들 수 없는 생명의 능력이 될 겁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 주일학교 선생님들 너무 감사하고 또 우리 중고청 지도해주는 우리 정민규 목사님 또 함께 섬겨주는 많은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이 크리스마스 성탄절을 맞이해서 제가 나누고 싶은 말씀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뭘까?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나누려고 합니다. 작년에도 나눴는데 올해 또 새로운 모습을 좀 나누고 싶은데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왜 오셨을까요? 1번 심심해서. 그렇지 않죠? 요한복음 3장 16절 여러분 다 외우고 계시죠? 시작.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독생자를 주신 이유가 뭐예요? 사랑하니까. 사랑하니까 주는 겁니다. 사랑하지 않으면 줘요, 안 줘요? 안 줍니다. 그래서 사랑은 뭐예요? 주는 겁니다. 사랑은 참으로 버리는 것, 그 베푸는 거라는 뜻이거든요. 버리는 것, 더 가지지 않는 것, 이상하다. 그죠? 오늘 동전하님 움켜쥐면 없어지고 베풀어주면 풍성해져. 할렐루야. 땅 위에 가득하네. 사랑은 참으로 버리는 것. 할렐루야. 유일하게 아시는 분이 계셔요. 우리 다 같이 한번 불러봅시다. 시작. 사랑은 참으로 버리는 것. 너무 높아요. 다시 낮출게요. 사랑은 참으로 버리는 것. 사랑은 참으로 버리는 것. 더 가지지 않는 것. 이상하다. 동전 한 입 움켜잡으면 없어지고 쓰고 빌려주면 풍성해져. 땅 위에 가득하네. 사랑은 참으로 버리는 것. 사랑은 참으로 버리는 것. 더 가지지 않는 것. 아멘. 오늘 중고청에서 이렇게 간단한 스킷을 했는데 이상하다. 이렇게 처음엔 내가 남 주고 나면 내게 없지라고 생각하잖아요. 근데 이것을 베푸니까 더 커지죠. 베풀수록 커지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뒷짐지고 계신 게 아니에요. 우리를 사랑하셔서 너 잘하면 내가 선물 주고 못하면 맴매 이렇게 바라보시는 게 아니에요. 그냥 사랑은 조건이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을 측량할 방법이 있다 없다?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께서 조용히 혼자 있을 때 음악을 듣거나 산책을 하거나 운전을 할 때에 저는 이제 그 올림픽대로를 타고 이렇게 오가면서 이 강을 보면 왜 도시가 강을 끼고 발달했을까? 그 생각을 자주 해요. 왜 국내외 해를 막론하고 가장 먼저 그 마을을 형성하는 곳, 그것은 강을 끼고 있거든요. 가만히 생각하니까 어디서 많이 본 것 같아요. 요한계시록에 보면 천국의 모습이 나옵니다. 천국에 하나님의 보좌가 있고 그 보좌 밑으로부터 뭐가 나와요? 생수의 강이 흘러넘칩니다. 그 강이 하나님의 도성 한복판을 휘어져 지나가는데 그 강 주변에 12달 열매를 맺는 생명나무들이 있고 그 열매를 먹으면 영생하고 그 이파리는 모든 병을 치유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드셨어요. 그래서 이 땅은 모든 것이 그림자입니다. 이 그림자를 볼 때 본향 진짜 모습을 믿음으로 바라보라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내신 이유는 아주 심플해요. 사랑하니까. 아주 심플합니다. 근데 이게 이 심플한 진리를 안 받아들입니다. 안 믿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해요? 자기 연민이나 누구도 나를 사랑하지 않는다는 그 사실을 더 믿으려고 해요. 나는 그렇게 하나님께 택함받지 못했거나 이런저런 과거 죄 여러 부족함 때문에 하나님 나를 쓰지 않을 거다라고 안 믿습니다. 이게 불신이에요. 이게 죄입니다. 네. 우리 아버지 그럴 능력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뭐예요? 마귀는 나를 무너뜨릴 능력이 크다라는 겁니다. 사람은 이게 정상적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불신이 얼마나 큰 죄인지 모릅니다. 불신은 마귀를 찬양하는 거예요. 우리 하늘 아버지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은 하는데 실제로 뭘 믿어요? 나를 무너뜨리고 나를 망가뜨리고 나를 고통 가운데 빠뜨릴 수 있는, 내가 염려하는 그대로 망하게 만들 수 있는 사탄과 죄와 악한 능력이 더 세다라고 믿는 것. 그럼 우리 아버지께서 얼마나 마음 아프시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 십자가에서 승리하셨습니다.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시고 부활하시고 다시 오시는 이유가 뭐냐? 아주 심플해요. 사랑하니까. 아멘. 옆에 분들에게 해서 당신은 지극한 사랑을 받고 계십니다. 그 어떤 사랑도, 로마서 8장 외우잖아요. 그 어떤 사랑도 끊을 게 있다 없다. 기쁨이나 높임이나 보이는 것이나 보이지 않는 것, 현재나 장래나 심지어 천사들까지도, 사망이나 음부의 권세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 끊을 자 있다 없다?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사랑하셔서 어디 잘하면 상 주고 못하면 벌 주고 이게 아니라 뒷짐지고 가만히 계신 게 아니에요. 어디 한번 보자 한 것이 아니라 직접 낮고 천한 이곳에 오셨어요. 예. 예수님께서 가장 큰 사랑은 어떤 사랑이 그랬습니까? 형제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거래요. 친구를 위해서 목숨을 버리는 사랑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셔서 하늘의 은사와 능력과 치유와 축사와 뭔가 이렇게 좋은 것들을 풍요를 주신 것뿐만 아니라 가장 중요한 뭘 주십니까? 자신의 전 존재를 주시는 거예요. 네. 우리가 그 사랑을 알게 되면 우리도 그 길을 가게 되는 겁니다. 아멘. 어제 그룹홈을 방문을 하고 또 선물, 여러분이 준비하신 그 선물들을 전달해 드렸는데 너무너무 행복했습니다. 제가 눈물을 참을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그 그룹홈 원장님의 간증, 또 그 소개해 주신 그 사역을 10여 년 동안 한 강대현 목사님, 저희 교회 한번 초청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분이 얘기를 하는데, 이 사역을 하루 이틀 한 달 할 것이 아니라 지금 5년, 10년이 넘도록 이렇게 하다 보니까 그걸 발견했대요. 두 가지인데, 하나는 한 번에 기분이 좋아가지고 와서 30만 원, 50만 원, 100만 원 덩그러니 던져주고 오는 사람보다 매달 3만 원, 4만 원, 5만 원, 만 원 꾸준히 3년, 5년 이렇게 해주는 사람이 더 강력한 파장을 일으킨다는 거예요. 발렌티어도 한 달에 한 번 왔거나 아니면 기분 내키면 왔다가 들쭉날쭉하면 이런 사람이 아니라
딱 정했다면 그 정한 약속을 6개월이면 6개월, 1년이면 1년 정한 그대로 지켜주는 거. 그래서 한결같은 사랑을 보여줄 때에 아이들이 변화를 받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분도 처음 갔을 때는 아무도 그 원장님이나 주변의 사람들이 마음을 잘 열질 않는데요. 또 뭐 사진만 찍고 갈 사람, 왜 그런데 처음에 요즘은 잘 안 그러는데 옛날엔 그랬대요. 휴지 있죠. 휴지 얼마나 큽니까? 두루마리 휴지. 이삿짐 갔을 때 그 휴지를 잔뜩 싸운대요. 그 벽을 만든대요. 그리고 그 뒤에 이제 서가지고 배경으로 사진 찍고 간대요. 그런 사람들이 많았대요. 그래서 자기는 이렇게 돕고 있고 구제하고 있다. 이제 그렇다는 거예요. 요즘은 이제 그 그룹홈이라고 그 팻말도 붙이지 않습니다. 일반 사람들이 보면 가정집이에요, 그냥. 그래서 부를 때도 엄마라 부르고 삼촌이라 부르고 이모라 부르고. 그래서 가족 환경을 이렇게 만들어주는데, 그래서 한결같은 사랑이 참 중요하다는 거 이렇게 깨달았고, 또 하나는 그 이름이 뭐죠? 그 나눔, 예, 사랑 나눔회라는 그 단체가 그 목사님께서 배운 게 그래요. 나는 없다. 그러니까 나눠주는 게 너무 힘들대요. 저희도 그걸 느끼거든요. 예. 받는 사람 입장에서는 뭐 왜 작년처럼 안 왔어? 라고 섭섭해한다는 거예요. 또 우리를 뭘로 보고 또 이런 걸 주냐고 하는 사람도 간혹 있다라는 거죠. 예. 그리고 여러분들이 얼마나 아끼고 소중히 여기는 것을 정성스럽게 하는지에 대한 고마움을 갖는 사람도 있지만 간혹 또 그런 것을 모르는 사람도 꽤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강대원 목사님께서 이 일을 하루 이틀 한 게 아니라 하면서 드리고도 욕먹고 하고도 마음 상하는 거예요. 이런 일을 몇 년을 겪었다는 거죠. 예. 그래서 어느 날 이렇게 가만히 생각하다 보니까 왜 내가 드러나야 되느냐. 그럴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내 기분 좋으라고 돕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내 기분 좋으라고 돕는 게 아니에요. 내 이름 드러내려고, 내 자랑하려고, 내 비위를 맞추라고 돕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본인의 사역의 목적은 도움이 필요한 사람 필요를 보고 그 필요를 줄 수 있는 사람과 중간에서 브릿지 역할을 하면서 그 물자를 잘 흘러갈 수 있도록 해주면 되는 거라는 거죠. 아멘. 근데 그게 아니라 내가 그래도 노력해서 사람들 후원자 모집하고 물질 모으고 물건 모아서 내가 이만큼 수고했는데 그래도 이걸 안 알아주네. 초창기엔 그랬다라는 거죠. 아니, 안 알아줘도 좋은데 그냥 고마움으로만 받아도 좋겠는데 그것도 안 받고 오히려 화를 내거나 뭐 관계가 어려워지거나 오해하거나 뭐 이런 것. 그래서 늘 기도한다는 거예요. 기도 안 할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저도 전달하기 전날 우리가 이게 선물 싸놨잖아요. 제가 기도했습니다. 축복하면서 기도하고, 그리고 가기 전날에 교회 집에 가서도 밤에 자기 전에 또 기도했어요. 하나님, 이것이 정말 단순히 선물만 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따뜻한 마음이 전달되어 줄 수 있는 은혜를 달라고 그렇게 구했어요. 그런 마음으로 갔는데 그 목사님도 똑같이 그렇게 기도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가서 그 원장님 얘기를 듣는데 정말 눈물이 막 나더라고요. 그 이유가 뭐냐면 너무 아이들이 힘들었대요. 키우는데. 애들이 그 미취학 아동일 때부터 들어왔는데 10년 전에 시작했대요. 그러니까 이 강대원 목사님은 처음 시작할 때부터 아는 거죠. 시작할 때부터 도운 거죠. 어떻게 됐는지. 그래서 그 미취학 아이들부터 시작해서 지금은 이 아이들이요 고등학생이 된 겁니다. 그리고 대학교 다니는 애들도 있고 이제는 교대 나온 애들도 있고 그리고 선생님이 된 아이들도 있고 또 굉장히 많이 발전을 했다라는 거죠. 근데 아이들 가운데 너무 말썽을 피워가지고 더 이상은 못 견디겠다 싶어가지고 이제 그 당시만 지금은 그게 잘 안 되는데 그 당시만 해도 너무 말썽을 피우거나 말을 안 들어 힘들면 다른 기관에 그냥 넘길 수 있어요. 그냥 다른 기관에 가서 보내면 된대요. 근데 그러려고 여기까지 결정을 했는데 아니다. 여기서 감당 못하면 딴 데 가서 또 고생이다. 이 아이에게도 상처고 그걸 받는 사람도 고생이다. 그래서 기도하기로 작정을 했대요. 그때부터. 그래서 열심히 기도를 했대요. 그러니까 기도를 해도 아무 차도가 없고 더 악화되는 거예요. 애들이 담배를 피우고 사고 치고 맨날 학교에 불려가고
그리고 공부 안 하고 막 집안에서 막 난리도 아니죠. 그런 애들이 뭐 꽤 되니까 저희 식구랑 조금 저희 식구보다 조금 더 많네요. 이제 그렇게 막 박짝찍을 했는데 근데 참 아이들이 신기한 게요. 고등학교 가더니 변화되는 애가 있고요. 대학교 가더니 변화되는 애들이 있더래요. 그래서 근데 그 과정 가운데 보세요. 미취학 아동이 고등학교까지 가려면 얼마나 시간이 많이 걸렸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이거는 비하인드 스토리인데 이분이 견디다 못해가지고 어떻게 기도해도 안 되고 또 애들 말도 안 듣고 그래서 너무 탈진해가지고 어디 맡길 데도 없고 그냥 그 집을 나오셨대요. 그래서 24시간 같이 생활하시거든요. 그 집을 나왔대요. 그 집을 나가서 일주일 동안 집 나가서 안 들어갔대요. 너무 힘들어가지고 그리고 병에 걸리시고 수술 받고 그렇게 힘들었다는 거죠. 그랬는데 10년이 딱 지나고 나니까 어떤 일이 생겼냐? 그 지역, 인천 지역에 아이들이 제일 명문 고등학교에 다 들어간 거예요. 상장을 계속 받아옵니다. 그리고 제일 말썽 피웠던 애가 완전히 그냥 사울이 바울 된 것처럼 새롭게 변화돼 가지고요. 그냥 그 고마움에 세상을 나가 보니까 얼마나 이 원장님이 진짜 엄마 이상으로 고마운지를 알고 돌아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하는 얘기가 사람이 바뀌는 것은 매나 채찍이 아니라 사랑밖에 없습니다. 아낌없이 계속 사랑을 부어주고 콩나물에 물 붓듯이 계속 부어주고 당장 눈에는 안 보인다 할지라도 부어주면 결국은 결실을 본다는 거예요. 사랑은 결코 실패하지 않습니다. 아멘.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실 때 한 번만 기회를 주고 한 번만 사랑하거나 혹은 3번 혹은 7번 기회를 줬다 그러면 여기 몇 사람이나 남아있겠습니까? 성경에는 우리를 사랑하실 때 언제까지? 끝까지 사랑하세요. 이 하나님은 영원히 우리의 하나님이시라. 시편 기자가 그렇게 얘기하거든요. 사랑하시되 끝까지 영원토록 사랑한다는 겁니다. 그 사랑을 알게 되면 그 사랑 때문에 우리가 바뀌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바뀌는 크기는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은 크기만큼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님 사랑은 다 똑같은데 정말 마음을 열고 그걸 인식하고 받아들인 만큼 커져요. 하나님이 내 죄를 어떻게 얼마나 깔끔하게 용서해 줬는지를 알죠. 그러면 다른 사람의 죄도 그렇게 용서할 수 있습니다. 용서가 안 되는 이유는 내 죄를 인식을 못하는 겁니다. 용서가 안 되는 이유는 내 죄의 깊이가 어떤지를 몰라 그래요. 용서가 안 되는 자기의가 강해서 그렇습니다. 왜 나는 저 사람보다 나는 피해자야, 나는 당했어 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자기가 가해한 거라든지 자기가 실수하거나 잘못해서 다른 사람에게 아픔을 준 걸 기억해야 안 해요. 안 한 거예요. 혹 한다 할지라도 내가 당한 거에 비할 바 된다 안 된다? 안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내가 하나님의 자리에 올라가는 거예요. 죽일 놈. 여러분 그 미디어에 그 댓글 단 거 한번 보세요. 무슨 특히 이제 사회 범죄자들에 대한 뉴스가 나오면 모든 한결같이 사형시켜야 되는, 저런 사람 사형시켜야 되는, 다 사형이에요. 보셨어요? 다 사형입니다. 그 잣대를 자기에게 대면 어떻게 되겠어요? 마태복음 7장에 보면 비판하지 말라. 너희가 남을 비판하는 그대로 비판받을 거야. 정죄하지 말라. 정죄하는 그대로 정죄당한다 그러죠. 그래서 남을 긍휼히 여기면 뭘 받아요? 긍휼히 여김을 받는 거예요. 용서하면 용서받고, 용서 안 하면 용서 못 받는 겁니다. 축복하면 축복을 받는 거예요. 이해가 됐어요? 저주하면 저주가 돌아오는 겁니다. 그래서 평강을 빌면, 샬롬을 빌면 어떻게 해요? 샬롬이 오는 겁니다. 샬롬 단순히 마음 평하다는 게 아닌 거 아시죠? 이 샬롬은 뭐냐면 천국에 있는 상태가 그대로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너희가 둘씩 복음을 전하러 나갈 때에, 복음을 전할 때 그 집에 들어가면 맞이하면 제일 먼저 뭐 하래요? 예수 믿으세요? 이게 아니에요. 제일 먼저 뭐 하라고요? 샬롬을 빌래요. 평강하라. 그 말은 뭐냐? 천국이 이 집에 도래할지어다예요. 그래서 이 집이 가난하다 그럼 부요가 오게, 가난이 끊겨지고요. 정신질환가 있다 그럼 정신질환이 낫는 겁니다. 그렇죠? 병이 있다 그럼 병이 낫는 거예요. 관계가 어그러져 있다 그럼 관계가 회복되어지는 겁니다. 그게 샬롬이에요. 샬롬. 전쟁이 있다 그럼 전쟁이 멈추는 거예요. 이게 은혜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신비하게 만드셨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이 땅에 오신 심플한 이유는
사랑하시기 때문에 오셨어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그러면 여러분은, 우리는 그리스도인들 한마디로 말하면 사랑을 배워가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사랑의 가장 심플한 방법은 뭐예요? 사랑하는 방법, 제일 쉬운 방법. 예, 섬기는 것도 있고요. 또, 예, 제가 항상 답을 말씀드린다 그랬잖아요. 예, 역시 광빈 형제. 지난 주일 예언이 맞는 것 같아요. 마리가 굉장히 스마트하고. 예, 아멘.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뭐 했다고요? 독생자를 주셨대요. 여러분이 선물을 줬잖아요. 그죠? 작년까지는 주고 기브 앤 테이크 했잖아요. 주고 받고. 저희는 몇 개를 더 여분으로 만들었어요. 준비 안 한 사람을 위해서. 그래서 저희는 더 많이 드렸어요. 할렐루야. 나 잘났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받아도 행복하거든요. 근데 사실 좋은 선물 받을수록 부담됩니다. 나이가 들수록 그래요. 어릴 때는 그런 게 안 보여요. 그냥 무조건 좋은 선물 받으면 좋아. 근데 나이가 들수록 좋은 선물 받을수록요, 부담됩니다. 예. 그러면 나이가 들수록 어떻게 행복해지는 줄 아세요? 좋은 선물을 나눠줄 수 있어야 행복해져요. 신기합니다. 너무너무 신기해요. 희한하죠? 예. 저기 지금 광주에서 보고 계신지 모르겠는데, 광주에서 무명으로 아디다스 패딩, 롱 패딩을 보내왔어요. 이번 주일날. 너무 감동을 받았어요. 그래서 집에 가서 입으려니까, 또 이게 또 부담스러운 거예요. 마음에. 이름도 모르지? 또 왠지 모르는, 물론 저는 비모로 잘 하겠는데, 부담스러워요, 사실은. 근데, 감사하고, 기쁘고, 고마운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고, 누구에도 말하지 않은 다른 상표도 아닌 아디다스. 어디다스가 아니에요? 아디다스예요. 아디다스. 제가 정말 좋아하는 그 디자인을 제 체형에 맞아요. 디자인이 체형에 맞아가지고 제가 마음으로만 품고 있던 그 브랜드 이름인데, 하나님 그걸 아시고, 제가 참 재밌는 얘기인데, 제가 그 김포 지역에 있는 그 중고 장터가 있어요. 중고 장터에서 뭐만 받겠어요? 아디다스, 뭐만? 롱패딩만 본 거예요. 아디다스 롱패딩. 근데 어떻게 그걸 아시고 주님께서 정말 너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누구신지 모르지만 감사합니다. 잘 입게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보세요. 그런데 나이가 들수록, 여러분이 성숙해 갈수록 받으면 불편합니다. 기쁨으로 받긴 하지만, 여러분이 어디 나가서도 10대 때는 얻어먹으면 기분 좋아요. 20대 때는 얻어먹으면 그래도 돈 아꼈다고 좋아합니다. 30대 때도 얻어먹다 조금 불편함이 느껴져요. 40대 돼 보세요.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50대 되면 그 자리 안 갑니다. 예, 내가 얻어먹어야 되는 자리 잘 안 갑니다. 예, 그런 자리 가는 사람은 철이 없는 거예요. 예, 그래서 정말 가까운 사이 아니면은 그런 자리에 안 갑니다. 그리고 어떻게 해요? 내가 베풀 준비가 되어 있거나 베풀 수 있는 자리에 가는 거예요. 그래서 동창회도 누가 갑니까? 잘된 사람, 돈 많이 번 사람 가서 밥 살 사람이 가거든요. 누가 전화할까요? 동창회 오라고 누가 전화할까요? 돈 있는 놈들이 오라는 거야. 돈 있는 놈들이. 예, 돈 없는 사람이 모이라 하는 경우가 없어요. 그 말은 뭐냐? 베풀 마음이 있는 사람. 이게 자랑이든 아니면 좋은 마음이든 교만한 마음이든 상관없어요. 어쨌든 베풀 마음이 있는 사람이 당당한 거예요. 그리고 행복해집니다. 이해가 되세요? 예, 그래서 여러분들이 사랑이 커갈수록 하나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그래서 여러분이 돈 벌 목적을 명확히 하나님께 드리고, 그리고 하나님이 사랑하는 영혼들에게 드리고, 그리고 나보다 더 어려운 사람에게 드리고. 여러분 지식 배워서 뭐 하게요? 남 주려고. 은사 받아서 뭐 하게요? 남 주려고. 그죠? 영향력 받아서 뭐 하게? 남에게 선한 영향을 끼치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이 보이는 보이지 않는 모든 것들 받아서 뭐 하려고? 남 주려고. 아까 우리 재혁이가 남 줘놓고 우와 커졌다 해서 세 번째부터 줄어요. 그리고 입은 우아한데 손은 계속 이러는 거예요. 이러면 안 돼. 계속 줄어. 남을 주면 되게 아까웠나 봐. 마지막까지 너무 아까웠나 봐. 생각해보세요. 근데 베풀수록 커집니다. 야, 저희가 이제 저희 부부가 지금 처음 하는 거라 길을 뚫으라고 저희 부부가 하는 거지만,
이제 시간이 지나면 여러분들이 할 겁니다. 그룹 져가지고 갈 데가 많아요. 예, 장애인 시설도 가서 일을 도울 거고, 자원하는 발렌티어들 모집해서 그렇게 할 겁니다. 근데 가보니까요, 너무 행복해요. 생색은 제가 다 내요. 돈은 여러분이 내시고, 물건과 선물은 여러분이 준비하셨는데, 생색은 누가 다 내요? 그래서 제가, 목사님 감사합니다. 자꾸 그러는 거야. 아니, 우리 성도들이 했어요. 우리 성도들이 했다니까요. 자꾸 이제 그 말도 힘들어. 그래가지고, 네, 그러고 말았는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전달만 해도 행복해져요. 예. 예수님께서 뭐라 그랬어요? 왼손이 하는 일, 오른손이 모르게. 그래서 이게 이름 안 적고, 아마 이름 적어서 낸 유일한 사람은 우리 온유밖에 없어요. 근데 저는 그렇게 이름으로 읽지 않고 온유한 마음도 담았습니다. 이렇게 이제는 읽었어요. 자기 이름을 적었더라고요. 근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결국은 그것이 하늘에 쌓이거든요. 구약이나 신약이나 예수님의 사역도 보면, 그리고 예수님 이후에 사도, 속사도, 그리고 교회사 이래에 모든 경건한 하나님의 사람들은 고아 가부들을 돌봅니다. 지금도요. 제가 예전에 함께 교제했고 통역했던 그 에리카 그리브라고 하는 자매가 있어요. 그 자매가 그 당 10년 됐네요. 어젯밤에 이메일이 왔더라고요. 이메일이 왔는데 그때 하나님께 받은 비전이 뭐였냐면, 필리핀의 어린 나이, 우리 소망이 온유 이런 나이죠. 요 위래 초등학교 미취학 아동 애들이, 여자애들이 팔려가요. 남자애들도 그렇지만 팔려가서 그 성매매를 당합니다. 그걸 구출하겠다고 하는 비전을 가진 거예요. 그때는 아무것도 없었죠. 그래서 필리핀에 갔어요. 그때 비전이 뭐였느냐, 400명의 아이를 구원하는 거하고, 그 다음에 4개의 나라에 그 아이들, 구출한 아이들을 쉴 수 있는 집과, 또 거기에 가르칠 수 있는 보모와, 그리고 교육 시스템 같은 거, 이런 거죠. 이런 걸 할 수 있는 집을 네 나라에 세우는 거였어요. 근데 이제 어젯밤에 메일이 왔는데 뭐라고 하냐면, 세상 10년 만에 그게 다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400명의 아이들을, 성매매에 잡혀간 애들이에요. 잡혀간 아이들을 가서 돈을 주고 사오는 겁니다. 다시. 네. 혹은 가지 않도록 막는 거. 근데 대부 주사역이 뭐냐, 이미 잡혀간 사람을 구출해 내는 거예요. 이런저런 다양한 방법. 그래서 돈을 쓰든 사람을 쓰든 뭘 쓰든 해가지고 실제로 끄집어내는 겁니다. 네, 그렇게 해서 400명을 했고, 그리고 4개 나라에 그런 아이들이 쉴 수 있는 집을 만든 거예요. 놀랍죠? 근데 이제 비전이 이제는 바뀌었습니다. 1000명, 4,000명인가? 하여튼 정확히 제가 기억이 안 나는데, 하여튼 몇천 명의 아이들을 이제는 구원할 거고, 또 몇백 개의 그런 집을 만들겠다는 비전을 가진 겁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남을 윤택케 하는 자는 자기도 윤택해지는 겁니다. 결국은 뭐예요? 이 사람의 지경은 벌써 10년 전에는 제로였는데 400명을 구출했을 뿐만 아니라 400명의 어머니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이 생활할 수 있는 네 채의 커다란 집을 4개 나라에 있는 겁니다. 여러분이 왜 공부하십니까? 요즘 청년 대학 왜 갑니까? 대학 왜 가요? 돈 벌라고. 누구를 위해서? 자기를 위해서. 지식을 왜 샀습니까? 누구를 위해? 자기를 위해. 외모 왜 가꿉니까? 누구를 위해? 자기를 위해서. 다이어트 왜 합니까? 자기를 위해서. 운동 왜 합니까? 자기를 위해서. 네. 남은 시간 뭐 하며 씁니까? 자기를 위해 씁니다. 이게 뭐예요? 죄악된 본능인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이처럼 사랑하사 어떻게 해요? 독생자를 주셨어요. 그 사랑을 알게 되면 어떻게 해요? 진짜 사랑에 거듭나서 진짜 사랑을 맛보게 되면 움켜쥐고 나를 위해 쓰고 나 살려고 살려고 나 하는 이런 것이 깨어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나만 바라보는 것. 왜 나한테 더 똑같이 안 줘? 왜 나한테 더 배려 안 해줘? 왜 나한테 더 신경 안 써줘? 왜 나한테 더 깨집니다. 그리고 어떻게 해요? 나보다 어려운 사람이 보여요. 예. 나보다 힘겨운 사람이 보입니다. 나보다 소외된 사람도 보여요. 또 겉은 남부러울 것 없이 다 가졌는데 그 영적인 피폐함과 실상이 보입니다. 위로해주고 소망을 주고 회복을 주고 예수님을 소개해주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신 것, 우리가 가진 것 중에 받지 않은 것이 있느냐? 바울이 그랬잖아요. 입고 있는 것, 그리고 여러분의 내면에 가지고 있는 잠재력들, 가지고 있는 재능과 은사들 가운데 여러분이 지금 지니고 있는 것 가운데 심지어 이 몸뚱아리, 생명까지도 받지 않은 게 있습니까? 없습니까? 내가 만들었어요? 내 몸을 내가 만들었습니까? 다 값없이 받은 거거든요. 그렇죠? 누가 주셨어요? 왜 주셨어요? 사랑하라고. 처음엔 사랑을 받고 그 사랑 깨닫고 그 사랑 누리려는 거예요. 그 사랑을 알게 되면 그 다음부터 어떻게 해요? 사랑은 어떻게 해요?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어요. 왜 하필이면 자 집안채를 주셨으면 그럼 우리는 해피할 겁니다. 차 한 대 이러면 행복했을 거예요. 근데 만약에 동경이를 바쳐라, 쉽지 않을 겁니다. 네. 일단 동경이가 싫어해요. 네. 엄마는 동의를 했어요 지금. 아니 만약에 뭐 제 차를 혹은 뭐 냉장고를, 그래도 마음이 힘들어요. 뭐 노트북을 힘듭니다. 아이패드 힘듭니다. 근데 우리 경환이 그러면 숨 넘어가는 거죠. 우리 소망이 그러면 숨 넘어가는 겁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근데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낼 수도 있었고 선사들 중에 가브리엘 대장을 보낼 수도 있고, 그렇죠? 아니면 천국의 금덩어리, 보석덩어리 이렇게 뿌려도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고 어떻게 해요?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를 우리에게 주셨어요. 사랑입니다. 사랑은 먹다 남은 찌끄레기 주는 게 아니에요. 사랑은 가장 소중한 걸 줍니다. 제가 온유를 보면서 참 너무 기뻤어요. 왜냐하면 시키지 않은 짓을 하는데 마음을 담아서 하는 거예요. 마음을 담았는데 제가 그 목록을 자세히 봤어요. 우리 엄마가 알려줘가지고 이렇게 자세히 보니까 자기가 아끼는 거, 우크렐라 비싸거든요. 자기가 진짜 아끼는 거, 자기가 진짜 소중히 여기는 손바닥만한 쓰레받기하고 빗자루가 있어요. 그거 또 맛있어 하는 귤 하나, 그리고 기타 뭐 목록이 많다. 한 7, 8개 들어간 것 같아요. 그 조그만 곳에 7, 8개를 넣은 거예요. 여러분 몇 개 넣으셨습니까? 일단 수로 들이밀고 나가잖아요. 저는 아이의 입장, 이걸 하나님 받으셨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걸 설명해서 드렸더니 또 감동을 받으시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어떤 큰 것도 감동이 되지만 사실은 마음을 담은 무엇이 더 감동스럽거든요. 그래서 내가 이거든 저거든 하나님께 복을 받은 자랑 그만하시고 뭐 해야 돼요? 그 받은 복으로 뭐 했다? 예수님의 이름, 너희가 무엇을 하든지 주의 이름으로 하라 그랬잖아요.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고 뭘 하든지 죽게 하듯 하라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은 제가 이게 말씀을 연구해보고 깨달은 게 뭐냐면, 여러분이 만나는, 지금 우리가 이렇게 만나는 이 사람에게 하는 게 결국 누구에게 하는 거예요? 예수님께 하는 거예요. 지금 이렇게 만나는, 또 심지어 우리 교회 성도들 아니고 길거리에 만나는 사람들, 또 심지어 술주정뱅이나 길거리 노숙자나 또 여러분이 상대하기 어려운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들을 선대하는 게 결국 누구를 선대하는 거예요? 그를 함부로 하는 것이 누구를 함부로 하는 겁니까? 마지막 심판 때 양과 염소로 가르실 때 기준이 뭐예요? 외모나 배경이나 재력으로 판단하지 않고, 그죠? 한결같이 사랑으로 대하는 겁니다. 예, 우린 조건이 너무 많아요. 요 스타일은 마음에 드는데 저 스타일은 마음에 안 들어. 이 사람 가까이 있으면 좋겠는데 저 사람 가까이 안 했으면 좋겠어요. 여러 이유가 있습니다. 나는 전라도 사람이 싫어 하는 사람이 있어요. 난 경상도가 싫어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난 긴 머리 싫어, 난 짧은 머리 싫어, 뚱뚱한 사람 싫어, 뭐 어느 학교 싫어, 뭐 자기 기준들이 많아요. 그 나름의 과거의 상처 때문에. 영적으로 영안이 열리고 또 저희가 사역을 하지만, 제가 사역을 하면 있잖아요, 두 손 들려서 어서 옵시오 하고 싶은 분이 있어요. 딱 처음 그냥 딱 반대 마음에 드는 사람이 있어요. 딱 보는 순간 왜 우리 교회 왔을까? 옆에 좋은 교회 많은데, 저 큰 교회들 많은데 큰 교회 가시지. 그냥 이런 사람도 상당수 옵니다. 그러면 내 취향에 고르는 게 아니에요. 내 취향을 따라하는 게 아닙니다. 물론 교회를 헤아려 온 사람들은 우리가 영적으로 막아서야 되겠지만, 헤아려 온다? 헤아려 와도 교회 온 거잖아요. 아닌가요? 교회 왔잖아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실력이 돼서 영적으로 무장이 돼서 그런 사람들조차도 변화시킬 수 있는 능력이 안 되는 것에 대해서 가슴 아파야 되는 거예요. 감당이 안 되는 것에 대해서 가슴 아파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무장을 하는 겁니다. 야고보서에 보면 부자가 오면 막 앞자리 앉으라고, 좋은 자리 앉으라고 그러고, 냄새나는 가난한 사람 또 거지가 오면 앉든지 말든지, 그 말은 뭐예요? 우리 교회 오지 마, 이거예요. 제가 캐나다에 있을 때 성공의 교회를 갔었더니 모르고 갔어요. 그냥 친구 집 갔다가 일을 갔다가 갈 데가 없어 제일 가까운 교회 갔어요. 그냥 보기 좋아서 갔더니 딱 들어가는 순간 그 보이지 않는 벽 팍 치는데요. 사람들 다 백인이에요. 전부 다 이쁘고 옷을 아주 단정하게 무슨 고위 공직자들처럼 이렇게 옷을 입었습니다. 아주 정갈하게 입어서 딱 들어가는 순간 모든 시선이 우리를 보는 거예요. 그래서 안녕, 헬로, 하이 하는데 헬로, 하이가 어떻게 통역되는 줄 아세요? 너 같은 게 여기 왜 왔어? 빨리 나가, 이거예요. 희한하죠. 희한하죠. 와, 그 거절감. 아버지 집에 갔는데 이거 굉장히 주의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내가 좋아하는 사람 어울리는 게 복이 아니에요. 네. 그것을 제한하는 게 복이 아닙니다. 복음은 그 예수님의 별명이 뭐예요? 죄인의 친구거든요. 네. 죄인의 친구. 그 단계까지 자라야 합니다. 그 단계까지 영적으로 무장해야 돼요. 그 단계까지 사랑이 커져가야 됩니다. 아멘. 빛이 어둠이 무서워요, 이러고 있는 거예요. 환자가 무서워요, 이러고 있는 겁니다. 저는 TV에서 매스컴에서 독감 예방주사 늦지 않았으니까 지금이라도 맞아라 그러잖아요. 그래서 제가 코미디다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예방주사로 죽어가는 사람이 더 많은 거 아세요, 여러분? 미국에도 그렇고요. 예방주사가 독감이다, 그럼 독감에 걸려 죽는 사람보다 예방주사 부작용으로 죽는 사람이 더 많은 거 아세요, 여러분? 제가 왜 그런 생각을, 통계학적으로 그렇습니다. 예, 통계학적으로 그래요. 예, 이걸 잘 아는 사람은 아예 예방접종을 안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아예. 그냥 아프면 아픈 대로. 몸에 열 나잖아요. 열이 왜 나요? 아파서 나는 게 아닙니다. 이기려고 나는 거지. 몸에 열이 1도만 올라가도 균들이 다 죽거든요. 열이 나는 이유가 아프기 때문인 것 같은데 그게 아니고 어떻게 해요? 병을 싸워서 싸워가고 있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너무 그냥 아픈 병원 가고 약 먹고 이렇게 해버리니까. 근데 제가 왜 그 생각을 했냐면, 여러분, 우리 아이들 이제 어리니까 소아과 많이 데려가잖아요. 뭐 감기 때 가보면 이렇게 조그만 기침 나서 갔다가 독감 걸려와요. 어디 가서? 병원 가서. 오히려 가서 걸려온다니까요. 앉아 막 줄 섰잖아요. 막 유명한 데는 1시간 반, 우리 동네도 1시간을 기다려야 돼. 1시간 기본. 그래가지고 없는 데 가면 그냥 바로 되는 데 있거든요. 그래서 줄 서서 안 돼가지고 그냥 글로 갔다 그러는데. 근데 제가 또 하나 아이러니 뭐냐면, 의사 간호사님들은 예방접종 안 맞아도 건강해요. 그거 아세요? 독감 주사 안 맞습니다. 안 맞고 진료 다 합니다. 코미디죠. 예, 보이지 않는 의료계의 이 상술, 그리고 매스컴과 연결돼 가지고 하는 거. 타미플루 무조건 맞아. 타미플루. 예, 예. 그거 지금 환각자국 나가지고 막 애들 뛰어내리고 막 죽고 막 그러잖아요. 엄마 막 헛것이 보여, 헛것이 들려요, 막. 그래서 뛰어내려 지금 벌써 2명 죽었잖아요. 우리나라에 최근에 중학생하고 뭐 고등학생인가? 예, 그랬거든요. 그걸 보면서 제가 얘기를 왜 했죠? 아무튼 여러분, 제가 왜 얘기를 왜 했어요? 의사가 환자를, 그러니까 의사가 환자 무서워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보세요. 의사들이 독감 예방주사 안 맞고, 간호사님들이 안 맞고 다 합니다, 다. 얼마나 독감 환자들이 많은데, 매일 다루면서도. 그러니까 그건 뭐냐? 예방접종이 중요한 게 아니고 우리 내성을 키우는 거죠. 평소의 건강을 키워나가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셔서 주려고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사랑의 가장 기본적인 행동 지침은 뭐예요? 나누는 겁니다. 베푸는 겁니다. 내게 소중한 거예요. 근데 내게 소중하기 때문에 주는 거예요. 내게 쓸모없는 거 남한테도 쓸모없을 경우가 많아요. 검소하게 살지 말자 이런 뜻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검소한 것과 좀 달라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을 배려할 때는 내게 귀한 거를 주는 겁니다.
제가 어떤 분에게 선물을 했는데 연락이 왔어요. 너무 이런 거 받아도 되냐고. 고맙다고 그러는 거예요. 제 마음을 담았거든요. 진짜 마음을 담거든요. 그러면 전하는 사람도 진짜 마음이 가고요. 받는 사람도 마음이 느껴져요. 그죠? 그래서 베풀 때에 그냥 단순히, 그래서 정치인들이나 세상 악한 사람들이, 세상의 자녀들이 이걸 더 잘 알아요. 선물이 가면 마음이 움직여져. 그래서 그걸 부정하게 쓰면 그걸 뭐라 그래요? 뇌물이 되는 겁니다. 뇌물이. 왜냐하면 뇌물이라 할지라도 사람 마음을 움직이거든요. 근데 우리가 진정한 사랑을, 예수님의 사랑을 가지고, 예수님의 이름 때문에,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고 성령의 인도함을 받더라, 소외된 자, 갇힌 자, 억눌린 자, 외로운 자에게 나눠주면 마음이 확 열리는 겁니다. 굉장히 중요합니다. 네, 정말 예수님께서 우리 땅에 오신 이유는 그 마태복음에 보면 이렇게 나오죠. 예수님의 이름의 뜻이 뭐예요? 백성을 자기의 죄로부터 구원하는 겁니다. 이 죄의 문제가 심각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가정에서 겪었던 잊지 못할 아픔들, 이혼, 파혼, 또 가정폭력, 또 가난, 중독, 도박, 또 건강이 안 좋은 거, 정신적인 질병, 영적인 질병들, 관계의 어거리짐들, 또 이런 모든 것의 뿌리가 뭐예요? 죄입니다. 모든 것의 뿌리가 죄예요. 근데 그 죄의 문제를 어떻게, 그 백성을, 하나님의 백성을 어디서 구원한다고요? 뿌리로부터 끄집어내는 겁니다. 모든 만병통치약 있잖아요. 모든 만병의 근원인 그 죄의 뿌리로부터 끄집어내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사역할 때에 죽으면 천국이 예비되어 있다 이렇게 말하지 않아요. 회개하면 언제 천국을 경험해요? 지금이에요. 왜요? 죄의 뿌리가 끊기거든요. 그럼 어떻게 해요? 그곳에 하나님 말씀이 들어오면 천국이 역사하는 겁니다.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이, 제가 우리 사랑이 친구가 있는데 정현이라고 있어요. 아주 자주 저희 집에 놀러 오거든요. 근데 부모도 예수님을 안 믿고 아이도 안 믿는데, 어제 저희가 늦게까지 좀 사역을 하다가 이제 신방을 하다가 이제 오다가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이 아이가 교회를, 사랑이 따라 교회를 가고 있어요. 사랑에 인기가 많아가지고요, 남자 친구 하나, 여자 친구 하나가 사랑이 다니는 교회 다니고 싶대요. 김포에 살아요. 그래서 여보, 그럼 나도 어릴 때 우리 부모님이 교회 안 다니셨는데 크리스마스 때 가서 초코파이 받고 선물 받은 기억이 나는데 우리가 노력하면 그 아이들 데려올 수 있지 않겠냐고. 그때가 밤 10시였어요. 어젯밤 10시. 너무 늦게 연락을 받은 거예요, 사랑이한테. 그래서 우리가 좀 더 신경을 써야 되겠다. 그래서 부모님 동의가 필요하잖아요. 그냥 우리가 데려올 수 없으니까. 그래서 안 믿는 분이라도, 저희 부모님도 교회는 안 다니셨지만 교회 가면 착하시더라, 나쁜 짓은 안 한다더라. 그래서 가면 또 선물도 받으니까 너 기분도 좋잖니. 그래서 보내셨거든요. 교회 가면 선물 주니까, 아기가 행복해하니까, 자녀가 행복해하니까 그렇게 보냈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 추억들이 결국 나중에 어느 정도 컸을 때에 하나님에 대한 막연하지만 하나님을 향한 좋은 마음들,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들, 교회 성도들을 향한 좋은 마음들, 교회 학교 선생님들을 향한 좋은 마음들이 어릴 때 새겨지는 거거든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주변에 조금만 그렇게 보면, 그래서 자꾸 그냥 내 문제, 내 염려, 내 걱정, 그러니까 내 앞에 발등 떨어진 거, 내가 빚진 거, 내 아픔, 내 고통, 너무 시선이 이렇게 와 있는 거예요. 근데 이걸 치유하는 방법은, 우울증 치유하는 방법 제가 알려드렸죠. 찬양하면 되고요, 감사하면 되는데, 더 좋은 방법 뭔지 아세요? 베푸는 겁니다. 나보다 더 어려운 사람을 보이면 우울증이 해결됩니다. 나보다 더 어려운 사람, 나보다 더 힘겨운 사람, 나보다 더 고통받는 사람. 여러분이 우울증에 빠진 사람은 세상에 자기만큼 고통받는 사람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그렇지 않아요. 네. 여러분 아무리 고통받아야 북한에 있는 사람은 고통받는 건 비교도 안 됩니다. 네. 그리고 동남아 가보세요. 여러분 누리고 있는 거 아무리 가난해도요, 거기 가면 부자입니다. 동남아 유럽 가보면요, 이 한류형 불어가지고요, 한국 스타일 다 따라합니다. 한국 스타일. 우리는 뭐 유럽 부러워하고 막 선진국 부러워한다 그러는데, 아니요, 거꾸로 해요. 유학까지 온다니까요, 한류 배우러. 너무너무 부러워하는데 우리는 헬 조선 막 이러고 있습니다. 예, 정신 차리셔야 돼요. 예, 그런 거 아닙니다.
그래서 늘 상대적 빈곤감에 있는 거예요. 아닙니다. 여러분이 행복해질 수 있는 거, 우울증에 빠져나올 수 있는 거, 그 자기 연민에 빠져나올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의 사랑을 가지고 나보다 어려운 사람이 눈에 보이면 그때부터 해결이 됩니다. 그럼 어떻게 돼요? 내 작은 섬김으로 작은 말 한마디, 따뜻한 말 한마디, 그리고 정말 꼭 필요한 어떤 소소한 거지만 그것을 배려해 줄 때에 그 사람이 살아나거든요. 그 사람이 소망을 얻습니다. 그 사람이 우울의 늪에서 빠져나와요. 또 그런 걸 보면 나도 사는 거예요. 아, 내가 이런 가치가 있는구나. 나 때문에 다른 사람이 행복할 수 있구나. 나 때문에 눈물이 씻겨지는구나. 나 때문에 다른 사람이 웃음을 한 번 더 웃을 수 있는 기회가 있구나. 나 때문에 사람들이 세상에 따뜻한 사람이 있다고 여기는구나. 그러면 행복해지는 겁니다. 주님이 주시러 오셨죠. 그럼 우리도 어떻게 해야 돼요? 주는 겁니다. 돈 벌어서 주고, 공부해서 남 주고, 몸으로 떼어서 또 남 봉사하고. 그래서 못할 게, 여러분이 남에게 아무것도 못 줄 만큼 가난한 사람은 없습니다. 입고 있는 옷 보세요. 얼마나 좋은 옷 입고 오셨는지 한번 보세요. 지금 너무 좋잖아요. 남들은 인정해 주지 않지만 나름 나는 좋은 옷을 입고 온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이 마음을 다르게 보면 굉장히 부유해집니다. 예수님의 마음을 갖고 보면 굉장히 부유해져요. 근데 사람들의 모든 문제의 근본 뿌리는 뭐냐? 죄입니다. 갈등, 미움, 아픔, 원망, 쓴뿌리, 거역, 권위자에 대한 상처들, 이런 모든 것들이 결국은 죄거든요. 근데 그 문제를 만병통치하겠습니다. 예수님이 그 죄에서 우리를 구원하려고 오셨죠. 만병의 해결자 예수님. 예수님 위대한 치유자시잖아요. 아멘. 그래서 최고의 선물은 뭐예요? 예수님을 드리는 거예요. 사람들에게. 결국 그런 작은 것들 하나하나가 쌓여가지고 강대현 목사님이 이제 그 장애인 시설에 가서도 이제 돕는데 처음에 가면 사람들 인사도 안 한대요. 뭐 그룹홈이든 어디를 가든 처음 가면 인사를 안 한대요. 본 척도 안 하고 누구든 쳐다보지 않는데요. 근데 그렇게 3개월, 1년, 2년, 3년, 5년, 10년을 하니까요. 지금은 가면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와락 달려든대요. 뭐 너무 당황해할 정도로. 그것도 받아줘야 되는데 너무 그냥 장애인들이 와서 확 달려줘. 막 안고 막 난리도 아니래요. 고맙다고. 같이 일 도와줘. 우리를 신경 써서 고맙다고. 다 안 되는 거죠. 근데 그것이 일관되게 가느냐, 행사성으로, 이벤트성으로 하느냐, 진짜 마음을 담아서 하느냐, 보이려고 하느냐를 다 안다는 거예요, 사람들은. 제가 어느 교회 갔을 때 그냥 들어가는 순간에 이 교회는 나를 환영한다, 아니면 거부한다는 게 확 느껴진다 그랬잖아요. 우리 교회는 만약에 새로운 사람 들어왔을 때 어떤 느낌을 받을까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게 진짜 여러분의 모습입니다. 새로운 사람이 왔을 때, 누군가 새롭게 등록했을 때, 저 사람 왜 왔어? 생각만 해도요, 벌써 파장이 갑니다. 또 반대로, 하나님, 저 영혼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 영혼이 지금의 어떤 모습인지, 이 말씀을, 진리의 말씀과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녹아져서 변화돼서 부르심의 자리일 걸 생각하니 너무 기대가 됩니다. 그럼 어떻게 하겠어요? 여러분, 영분별이 사람 차별하는 거 아세요? 잘못하면? 사람을 살리려고 영적인 걸 진단해서, 바르게 진단해서 살리려고 주신 거지, 진단해서 내치려고 준 게 아니에요. 여러분, 잘 하셔야 됩니다. 부족합니다. 내 능력 없습니다. 내가 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뭐예요? 오후에 내내 기도하잖아요. 긍휼을 구하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붙잡잖아요. 혼자 못하니까 같이 하는 거죠. 혼자 못 품으니까 같이 품는 거예요. 아멘. 생각을 바꾸시면 됩니다. 안타깝게 우리가 저희 교회가 부족한 부분이 이거예요. 더 기쁘게 받으셔야 됩니다. 영적으로 신령하고 막 하늘을 붕붕붕 날아다니는데 결국 붕붕붕 날아서 어떻게 하려고? 누굴 섬기려고? 천사 섬기려고요? 누굴 섬기려고요? 하나님과 친밀해져서 누구 섬기려고요? 하나님이 사랑하는 죄인들을 섬기는 거예요. 환자들 섬기는 겁니다. 아픈 사람 섬기는 거예요. 낙담하고 좌절한 사람. 저희 교회 처음 오실 때 다 그러셨잖아요, 여러분. 잘 나가고 문제 없고 탄탄대로 있는 사람이 아무도, 제가 아직 영안이 안 열려서 그런가 봐요.
아무도 없었어요. 아무도. 예. 여러분이 그런 혜택 받으셨으면 그런 사랑을 또 나누면 주님이 기뻐하십니다. 예. 그리고 그런 근력이 부족하면 계속 키워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말보다 작은 행동들 하나하나 실천하는 거. 돈 안 드는 거 하잖아요. 제가 지금 인사만 하셔요. 인사. 빵긋빵긋 웃으면서 인사하고, 식사 자리까지 계속 인사하는 겁니다. 예. 밥 먹을 때 계속 또 빵긋빵긋. 그래서 정말 환영합니다라는 걸 마음으로 대하면 겉으로 다 나와요. 그래서 누구를 대하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고 주께 하듯 하라. 왜냐하면 실제로 주님이 그 사람 안에 있어요. 심지어 죄인조차도. 죄인이 변화되어, 죄인이 죄로 죽는 거 하나님 안 기뻐하신다 그랬거든요. 근데 그 죄인이 돌이켜서 주께로 돌아오는 거 너무 기뻐하시는데, 많은 사람을 죄에게서 돌이켜서 의의 길로 인도하는 사람은 하늘의 별과 같이 빛나는 영광을 주신다 그랬거든요. 주님이 우리를 먼저 죄에서 구원하신 이유는 결국 그 사랑, 그 능력 힘입어서 뭐 하라고요? 다른 영혼들 구원하고 섬기라는 겁니다. 아멘. 구원하고 섬기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줘야 됩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누가 와가지고 동경이를 줄래, 집을 줄래, 그러면 아파트를 줄래, 그럼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동경아, 너 기도 많이 해야겠다. 회개. 너무너무 기뻐하신다, 양쪽에서. 자녀가 셋이라 그래요. 독생자가 아니야. 그래서 독생자가 아니다 보니까 지금 이제 33.3%가 떨어져 나가는 거기 때문에 괜찮습니다. 나머지 66.6%가 남아있기 때문에 괜찮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자녀가 아프면 참 마음 아프고, 기쁘면 또 그것이 참 기쁘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때는 너무 애가 아프면 내가 대신 아팠으면 좋겠다 할 때도 있고, 또 그놈의 대학이 뭐라고 막 온갖 공부를 다 시키고, 합격 안 해도 낙담할까 봐 마음 졸이고, 합격하면 그 등록금에 또 가서 적응 잘할까, 또 뭐 어떻게 될까, 또 졸업하면 취직이나 잘할까, 평생 노심초사하잖아요. 이게 뭐예요? 내리사랑이거든요. 조건 없이 베푸는 사랑인데, 그 사랑이 어디로부터 온 겁니까? 하늘 아버지로부터 온 거예요. 누가 가르치지 않아도, 누가 하라고 의무적으로 압박하지 않아도 우리 내면 안에 그 사랑의 씨앗이 있다는 것입니다. 아멘. 예수님께서 오신 이유가 많이 있는데요, 오늘은 여기에 좀 초점을 맞추고 싶어요. 예수님이 천국의 실제를 보여주기 오셨고, 마귀의 일을 멸하기 위해서 오셨고, 또 우리에게 성령 주시려고 오셨고, 그리고 예수님의 신부 삼기로 하나님 가족 삼기 위해서 오셨고, 또 무엇보다 본인이 불렀던 만왕의 왕, 만주의 주, 기묘라 모사라 전능하시. 오늘 본문 읽었던 말씀은 이사야가 예언한 거, 예수님 오시기 600년 전에 예언한 겁니다. 한 아이가 태어나는데 그 어깨에 정사, 이것은 통치권, 이 정부가 있다라는 겁니다. 통치권이 놓여 있는데 그의 이름이 기묘자라는 게 뭐냐면 원더풀이에요. 원더풀. 그러니까 표현이 된다 안 된다. 그러니까 우리말 하면 우와 하는 거, 우와. 그러니까 사람이 가히 이르지 못하는 그 예수님의 존재 자체가 우와 하는 겁니다. 감탄을 자르는 게 원더풀이 이름이 기묘하다 이런 거예요. 기묘라 모사라. 모사는 카운셀러예요. 카운셀러. 최고의 상담자. 그러니까 우리가 상담을 비싼 돈 들어가도 상담 문제가 해결돼야 안 돼요? 안 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러면 최고의 상담,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 그 뿌리가 뭐라고요? 죄. 그 죄의 문제로 말미암아 발생되는 모든 것들의 해결자가 되시는 겁니다. 그리고 전능하신 하나님이래요. 그 예수님이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임을 받쳐주는 그 예언된 말씀이에요. 유대인들은 이 구절 엄청 힘들어합니다. 어떻게 사람이 전능하신 하나님이래?
되게 힘들어. 랍비들 되게 힘들어합니다. 이 구절. 예, 그리고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심지어 아버지래. 하나님 둘째치고 아버지래. 한 아이가 태어나는데 영원히 존재하는 아버지, everlasting father거든요. everlasting father. 영원히 존재하는 아버지다. 예수님 단순히 마을국간의 불쌍한 예수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앞으로 불쌍하고 어리고 유약한 예수님 오는 것이 아니라 만왕의 왕, 만주의 주, 영원하신 아버지, 전능하신 하나님으로 왕으로 오신다는 거예요. 예, 그것을 예언하셨고 그걸 깨달으라는 겁니다. 단순히 구원자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만왕의 왕, 만주의 주로 오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평강의 왕, 모든 우리 이 평강은 샬롬이에요. 천국에 있는 상태를 다 만들어주는 겁니다. 그래서 그의 정사, 정부, 통치권과 평강이 무궁하고 그래서 영원히 정의와 공의로 다스릴 것이라는 겁니다. 그런 예수님으로 알라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우리가 주님을 처음에는 내 필요와 문제를 해결자, 치유자, 문제 해결자로 우리가 다가오지만 주님을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이게 그냥 단순히 나를 돕는 분이 아니네. 만왕의 왕, 만주의 주, 다시 오실 영원한 분이시네. 그리고 그 놀라운 하나님의 영원한 정부, 다윗의 보좌 위에 세운 그 영원한 정부에 나를 부르셨네. 나도 거기에 한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지극히 높은 부르심을 주셨네. 깨닫게 되는 거예요. 아멘.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오늘 성탄절인데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셔서 우리에게 가장 소중한 거 주러 오셨잖아요. 그렇죠? 네, 그럼 우리도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 삶에 가장 소중한 것을 주님 앞에 드리는 겁니다. 우리의 목숨보다 중요한 게 어디 있겠습니까? 예. 예, 여러분 파란 짝이 여러분 통장 잔고와 비교가 돼야 안 돼요. 전 재산과 비교가 됩니까? 안 됩니까? 눈 하나랑 여러분 전 재산하고 비교가 돼야 안 돼요. 안 되죠. 눈알 하나만 해도. 근데 이 전부를 주님께 드린다고 여러분 주님이 내 인생의 주인으로 고백하셨잖아요. 그럼 뭐예요? 모든 것이 주님의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이 째째하게 그거 나한테만 달라 이렇게 하지 않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어떻게 하는 거예요? 주님이 황소를 드림보다 진정한 예배를 기쁘게 받으신다 그랬잖아요. 황소 한 마리 비싸잖아요. 그런 거 드리는 것보다 어떻게 돼요? 공의와 인애와 자비를 베푸는 거라 그랬거든요. 그 인애와 자비를 누구한테 베풀어요? 하나님한테 베풀어요? 사람한테 베풀어요? 사람에게. 왜요? 모든 사람은 죄인이나 의인이나 하나님의 자녀들이에요. 아멘. 그래서 어떻게 돼요? 그들이 선택은 본인들이 하지만 죽는 그 순간까지, 호흡이 달려있는 그 순간까지는 우리는 뭐 해야 돼요? 공의와 사랑을 베풀어야 돼요. 주고 또 주는 겁니다. 제가 아침에 우리가 받은 선물 가운데 이거를 이 앞에 뭐죠? 전 세계에서 제일 맛있는 감자탕, 삼식이 감자탕. 예, 전 세계에서 제일 맛있습니다. 제가 보증합니다. 진짜 맛있어요. 갔어요. 제가 한 3주 전에 가서 직원이 몇 명입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예, 그 사장님까지 해서 5명이래요. 알겠습니다. 그러고 왔어요. 그러고 와가지고 오늘 장갑을, 예쁜 장갑을 기증받은 거 있죠? 그걸 한 뭉치를 아마 한 10몇 개가 될 겁니다. 5명이라고 5개 줄 필요는 없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저는 딱 맞춰주는 거 싫어합니다. 항상 넘쳐야지. 그렇잖아요. 음식도 딱 맞추는 거 저 싫거든요. 예. 음식이 남아도 넘쳐야 돼요. 저희 시골에서는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이제 밑에 층에도 줄 건데 크리스마스 예배 드려 가셨나 봐요. 안 계시더라고요. 문 닫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가지고 있던 것이 크든 작든지 간에 그냥 사랑하고 나누려고 마음 먹으면 너무 많은 것들이 보입니다. 예. 이제 거기에 초점을 맞추잖아요. 우울해질 이유가 없어요. 그리고 내 문제에 그냥 꽉 잡혀가지고 남이 안 보이고 남이 어떻게 되든 간에 하나님 내 기도만 들어줬으면 좋겠다 하는 이런 어린 차원의 미숙한 차원은 이제 탈피하게 되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를 진짜 행복하게 만들 수 있는 영적인 원리를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건 뭐냐? 아까 제 얘기한 것처럼 내 거야 하면 불행해집니다. 암세포는 아군을 잡아먹는 거거든요. 같은 편을 잡아먹는 겁니다. 내 거야 잡아먹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이 정말 행복해질 수 있는 방법은
드러나든 드러나지 않든 월급이 적든 많든 상관없이 그냥 있는 그 자리에서 예수님께서 보여주시고 성령께서 감동 주시는 사람을 소소하게 섬기는 겁니다. 주는 겁니다. 보이는 것이든 보이지 않은, 내가 잘 가르칠 수 있다, 그 가르치는 걸 통해서 흘려보내는 겁니다. 그 그룹홈, 그 인천에 있는 그 그룹홈이 참 재밌는 게 뭐냐면, 이 문제아가 누굴 사귀었느냐? 전교 1등을 사귄 거예요. 그래서 공부를 지금 뭐 10등 안에 든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전교에 1, 2등 하는 애가 이제 한 주에 몇 번씩 와가지고 과외를 또 해준대요. 공짜 과외를. 그러니까 그 과외를 하면서 친해지고, 이 아이는 어떻게 했느냐? 이 전교 1등 하는 불신 애거든요. 걔를 교회를 데려가가지고, 얘가 교회를 다니고 같은 교회 섬기고요. 그 때문에 부모님도 지금 도전을 받고 도전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한번 이 복음의 능력이 그냥 단순히 나는 받아야 되고 고하니까 어려우니까 뭐 힘겨우니까 이게 아니라니까요. 이게 진짜 복음. 그래서 지금 개척한 지 1년밖에 안 된 교회를 다 나가는데, 거기서 난리가 났답니다. 개척한 지 1년 됐는데 40명이래 40명. 왜냐? 그 집 식구 10명이거든요. 그리고 하는 말이, 이 아이들이 안 오면 교회가 조용하대요. 근데 오면 막 에너지가 넘친다는 겁니다. 막. 그래서 전에는 그냥 그 그룹홈 안에서 예배를 드렸는데, 애들이 막 처져 있고 재미도 없어 하고 그러다가 이제 개척한 게 또 우리가 가서 돕자. 그러니까 일단 머릿수만 채워줘도 개척교회는 행복하거든요. 예, 뭐든 하여튼 사람같이 생긴 것이 와서 이렇게 앉아있기만 해도 되게 행복하거든요. 그러니까 사모님이 얼마나 이뻐해 주는지, 또 사랑받으니까 또 자기 같은 존재가 기여할 수 있고 이뻐해주고, 실제로 그것 때문에 막 전도가 돼서 사람들이 많이 모이고, 어른들도 칭찬해, 이쁘니까 막 뭐 사주지, 막 얼마나 행복하겠습니까? 보세요. 근데 나는 고아야. 나는 상처받았어. 버림받았어. 아무것도 할 수 없어. 그리고 부모에 대해서 원망하고, 세상에 대해서 원망하고, 피해의식에서 계속 살아협잡해 오세요. 어떻게 됩니까? 영원한 인생의 낙오자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지 않고, 아니다, 난 하나님의 사랑받는 딸이고 하나님의 목적을 두셨고, 나보다 세상에 어려운 사람도 많고, 하나님 나를 통해서 이루실 선한 일들이 많다, 나를 향한 계획이 너무너무 크시다 믿어드리는 거. 그리고 내가 안 돼서 실패할 사단의 능력, 실패시킬 사단의 능력보다 내가 잘 돼서 말씀에 순종하고 주님을 사랑하면, 내가 잘 돼서 마귀의 일을 멸하는데 가장 큰 공로를 세우게 만들 하나님의 능력이 더 크다는 걸 믿어드리는 거예요. 이게 믿음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니까요. 여러분 삶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오늘 그 주시기에 오신 그 아버지의 사랑, 예수님의 사랑, 그리고 실제로 이 땅을, 천국의 보좌를 보시 이 땅에 오신 그 낮아진의 그 예수님의 사랑을 우리도 함께 배워갔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놀라운 은혜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다 하셨으니, 우리 그 사랑 본받아 우리도 움켜쥐는 삶에서 베풀고 나누는 삶 살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님이 섬기신 것처럼 우리도 섬기게 해주시고, 예수님이 자신을 내어주신 것처럼 우리도 자신을 내어드리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이 천국의 삶과 능력을 보여준 것처럼 우리도 성령의 능력 힘입어서 어디를 가든지 천국의 능력과 기쁨을 나타내는 삶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만왕의 왕, 만주의 주 되신 주님을 사랑합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화 감동 충만하심이, 예수님께서 전부를 주심과 같이 자신의 남은 생을 주 앞에 드리기로 결정하고 사모하는 글로벌 파이어 교회 위에, 또 방송으로 시청하는 하나님의 백성들 위에, 열방의 영혼들 위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 지어다. 아멘.